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응답에 대한 깊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예배의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을 맛보셨을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벅찬 순간, 어떤 설교나 가르침도 필요 없이 그저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시간. 우리 모두가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릴 때 그곳에는 더 이상 누가 설교자인지 누가 찬양을 인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그 공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이들의 삶이 그 순간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갈망하는 예배의 본질일 것입니다. 저는 최근 뉴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도시 전체를 뒤덮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디저트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주된 식사와 같은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마치 달콤한 후식처럼 찾아오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주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고 모험과도 같은 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제가 있던 공간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험을 놓치고 싶지 않아. 약속된 배를 놓치면 안 돼.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의 소리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만약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달콤한 임재를 주님 자신을 이 방에 부어주고 계신 것이라면 저의 모든 일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온전히 제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한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예정되었던 배는 놓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선택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제게 상상치도 못했던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보트를 타고 뉴욕의 항구를 가르며 자유의 여신상 앞을 지날 때 저는 속도를 즐기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릴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그 디저트 타임을 사모하며 기꺼이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항상 이렇게 달콤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한 공터에서 있었던 집회가 생각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툰 악기 소리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주술사들과 조롱하는 10대들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워라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갈망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묵직한 영광이 그곳을 덮쳤습니다. 저는 이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는데 주님께서 고개를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떠보니 단 한 사람을 제외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술사도 조롱하던 아이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오직 키가 크고 건장한 한미국인 남성만이 쓰러지지 않으려고 기둥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기둥을 붙잡고 있던 그의 다리를 들어 올리더니 그를 기둥 주위로 3바퀴나 돌린 후에 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예배 즉 인치심을 받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영혼에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바로 그 땅에 또 다른 거대한 힘이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바람이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대한 사이클론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우리가 세웠던 건물의 90%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이클론이 방향을 바꾸어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이클론이 오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 덕분에 우리는 재앙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먹일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을 쓰러뜨렸던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바로 그 땅이 이번에는 파괴적인 사이클론의 바람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의 영광이 오늘 임할 영광의 모습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의 능력이 오늘 나타날 능력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예가 참된 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나의 예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라. 나의 심장이 되어라. 우리는 때로 수천 명을 쓰러뜨리는 극적인 기적을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의 예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최근에 제게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양육해온 사랑하는 목회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탄 미니버스가 한밤중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그들을 발견한 다른 편의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구타했습니다. 그들은 아군이었습니다. 같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차에 새겨진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와 무지개 로고를 보지 못하고 서로에게 끔찍한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겪고 있는 비극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꿈속을 헤맬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여,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동시에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했을 때 의심하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물었던 제사장 스가랴처럼 침묵 속에 약속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천사 앞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마리아처럼 순종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는 쉽고 편안할 때만 외치는 가벼운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가 몰아칠 때, 총알이 빗발칠 때, 감옥에 갇힐 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인터넷에서 공격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진흙탕을 걸을 때나 헬리콥터를 탈 때나, 나의 예는 매일 동일한 예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종하는 삶,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 당신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십니다. 당신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당신의 사랑의 인을 치셨습니다. 마치 신부에게 약혼 반지를 주듯 앞으로 임할 모든 축복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때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달콤한 디저트의 은혜를 주실 때에도, 날카로운 돌에 맞고 총구가 머리를 겨눌 때에도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나의 예는 영원한 예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보내시든 그것은 나의 예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그 예를 거두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외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연합을 통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